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구금되고 또 벨릭스 또 베스도에 이르는 총독의 그 변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로마로부터 위임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어떤 그 재판 과정, 그리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 지금 잡혀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한 바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에는 내가 조금도 아깝게 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유명한 고백과 함께 그는 예루살렘으로 지체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역에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를 세포부터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세포가 반응할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벨릭스를 만나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만난 그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만약 그가 회심하게 된다면 큰 이스라엘 전역과 유대 전 지역에 큰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회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내용을 증거했는가를 지금 사도행전 저자인 우리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바울이 설명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 절제,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의는 무엇인가 하면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교양 있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죠.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빙산의 한 일각일 뿐이죠. 그럼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의 삶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의라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 지금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구금당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고 그는 감금되어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또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그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는 의롭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절제는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무엇인가를 좀 쉽게 말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과하지 않게 이것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절제는 원어적 표현을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치의 전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A라는 가치보다 더 좋은 B라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A라는 가치는 그닥 나에게 중요한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과 자기가 쌓은 모든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업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더욱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고상한 삶, 승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한 것처럼 절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더 귀한 가치인 복음을 발견한 믿는 의인이 모든 자기가 그동안 눈여겨봤고 흠모해왔고 눈으로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절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심판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되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약속 그대로 상을 바라는 상이 예비된 하나님께서 셈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모든 행적들을 셈하셔서 결산하셔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예한 대립입니다. 첨예하게 다른 양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일 것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일 것이냐, 그것을 바로 바울은 오늘 심판이란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준엄한 무시무시한 심판이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서의 입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지금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더니 벨릭스의 반응이 어땠는가?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반응이겠죠. 여러분 다른 누구의 설교도 아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던 바울의 이 명설교를 바로 코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반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지금 벨릭스가 반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의 위치와 그의 상황과 그가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참 신앙인으로 그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진행됐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포함해서 그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집안으로 변모했을 것이고, 그가 속한 모든 그의 힘이 미치는 모든 영향력 하에 모든 곳은, 또 모든 영역은 아마도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큰 충격적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떤 것으로 잠시 그는 역시 다시 자기의 옛 자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완전히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서 연보를 다 거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상황이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기 위한 구제 연보와 헌금을 지금 가지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벨릭스가 알았는지 벨릭스가 바울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바울의 영향력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벨릭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인과 동시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경제력과 또 한 가지는 지위적 힘입니다. 지위에서 오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당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글로벌한 인텔리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또한 신흥 종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연보를 담당할 정도로 어떤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벨릭스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어떻게든 잘 구스르면 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벨릭스는 판단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의 어떤 탐욕에 점철되어진 자기의 어떤 욕망이 마지막까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 중앙정부에서 벨릭스를 다시 소환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시 소환하고 베스도,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을 그 후임으로 임명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벨릭스가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벨릭스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어땠는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 유대 지도층의 어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계속 무죄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계속 방치하며 구류해둔 모습을 우리는 지금 24장 마지막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넘어와서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로마에서 지금 배 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2,000km가 넘습니다. 그럼 제일 빨리 왔다 하더라도 그가 배를 타고 왔을 것인데, 여러분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를 배로 타고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아무리 빨리 걸려도 열흘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안락한
크루즈나 여객선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일, 최소 빨리 와도 10일 만에 오는 그 먼 거리를 3일 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굉장히 벨릭스와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굉장히 이 지역에 와서 어떻게 이 지역을 파악할 것인가에 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또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베스도가 그 전임자였던 벨릭스와는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이죠. 3절에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벨릭스 시절에 아무리 상소하고 아무리 바울을 중죄인으로 몰아서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그 거리에서, 그 노정에서, 그 여정에서 몰래 자객들을 숨겨놨다가 바울을 암살하는 것으로 이들이 악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마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베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스도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럼 베스도의 성격상 베스도는 직접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베스도에게 있어서 뜻밖의 제일 먼저 들려진 소식은 바울을 처단해야 됩니다. 바울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럼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도대체 누굴까? 왜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절, 5절 이 말을 한 것이죠.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드디어 바울이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러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베스도도 9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정확한 너의 억울함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예루살렘에서 한번 베스도는 판가름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예루살렘에 와서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아주 정치적인 센스, 정치적인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 베스도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오늘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 처음부터 지금 뭘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건 로마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지금 매임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야 된다. 바울은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제국이 심장부인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동안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재판은 계속 유보된 상태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의 심경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에 놀랍게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행이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유대 지역에서 만약에 구류된 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되면 더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유대 지도자들이 자객을 보내서 바울을 암살시켜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지금 베스도의 명령하에 로마 군인 2명 내지 3명이 붙어서 안전하게 그를 로마까지 이송하는 길이 유일하게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의 황제 앞에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기도한 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앞에 바울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우리가 정말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다운 방식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일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빈틈없이 차곡차곡 오차 없이 실행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환경과 어느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도 겸허히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의와 계획과 그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를 고백하는 오늘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니 남겨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각공장님 유호긴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오늘 체험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